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보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이 기적만큼은 본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경험한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 이 예수만 있으면 배고픔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지금 배고픈 것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과 예수님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 필요 없습니다. 신령한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떡이 필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배고픔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배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혹은 구원 받은 것 같다 말도 하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구원은 윤회입니다. 계속해서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 좀 더 나은 집에서, 나은 삶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잘 살아도, 건강하게 지내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윤회의 삶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배고픈 사람이 빵 하나를 얻어먹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은 6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에 구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전제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건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죽음 다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은 오늘의 배부름과 오늘의 배고픔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일이니까 어떻게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오니까 어떤 분은 병이 낫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교회 오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착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 이후도 책임지실 구세주로 영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 전까지도 우리에게 책상 만들어주고 걸상 만들어주던 그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지, 그분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런 훌륭한 위대한 가르침을 전한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계시겠어. 예수님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시지. 그러나 그렇다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돼? 그게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 무게가 있는 것은 모두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지.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말되는 얘기를 해야지. 법칙이 어긋나잖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하는 성자로는 볼 수 있지만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인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노아의 홍수 과학적으로 다 증명한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도 심지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도, 그것이 장로를 하는데, 심지어는 목사질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결정이 난다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사람이 다 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압니까? 옆에 살맛대고 사는 사람의 속은 다 압니까? 어떻게 하늘의 신비를 다 알겠습니까? 다 알아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우리의 죽음 후에는 엄청난 갈림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군거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요 늘 수군거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도 수군거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도 수군거렸습니다. 늘 무슨 문제든지 수군거리는 사람은 그것이 병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하는 장면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리기 전에는 배고프다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40년 먹으니까 이제는 늘 만나만 준다고 원망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은 만나가 안 내리면 안 내린다고, 만나가 내리면 내린다라고 늘 삐딱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못 봤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모든 세대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삐딱한 목사가 글을 썼습니다. 그 국제시장은 자본주의적 성공주의에 입각한 웃기는 영화다라고 영화평을 썼습니다. 그 목사는 무엇을 봐도 삐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 수준의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좋은 거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는 사람 돼야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은 되지 마십시오. 이럴 때 크게 하면 다 좋은데.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4절과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무려 5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65절 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하시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실 때문입니까? 우리의 율법적 거룩함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예수님 욕되게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마음 아프시죠? 저도 마음 아픕니다. 어떻게 저딴 게 목사라고 하지? 여러분, 마음 아프시죠? 저도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따질 일이지, 저는 사실 그거 따질 자신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수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저의 죄성, 내 행동,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나를 왜 부르셨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에 아프리카에 가서 평범하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를 빼앗고 엄마를 빼앗고 배에 태워 대서양을 건너다가 그 흑인이 병들면 그 노예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린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나 같은 거를 구원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마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실전적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거나 혹은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삶 살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났다라고 하는데 전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저렇게 행동한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이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세 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즈음이 되니까 하늘에서 새카맣게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좋은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햄버거 먹을 만큼 먹는 것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 말 틀렸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기가 쉽지만 고기 가격이 말로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좋은 음식과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강 음식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건강 음식 먹으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먹는 것으로 구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 담배 핀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거룩한 음식, 구약에서 먹으라는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을 구분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표현은 오직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사야 51장 2절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엄청나게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구약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표현하실 수 있었던 그 표현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바르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짓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하늘에서 만든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올게닉만 먹어도 죽습니다. 최상급 프리미엄 고기만 먹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2번 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젊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후회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한 번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고난이 해결되고 또 고난이 오는 일이 영원하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가 이 땅에 사는 날보다 더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올해표를 가정으로, 공동체로, 지역으로, 세계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소유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교만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더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무엇인가에 열심히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떡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영원한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생명의 떡은 필요 없고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켜달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훌륭한 인간으로만, 이 땅에서만 필요한 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간직하고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중에 못 만나는 분들을 만나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아픔 속에서라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